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어느 목사님의 책에 담겨있는 살아있는 자,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많은 성도가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것은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잡고 살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 역시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살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기를 믿고 산 것입니다. 자기만 믿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밖에는 자신을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은 슬퍼 보입니다. 자신의 계획, 꿈, 자랑이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죽음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체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누구보다도 우리의 가족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와 자녀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이 진정한 교회의 주인으로, 왕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 즉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셔야 하고 죄는 없으셔야 하며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진실로 믿을 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자기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도록 제시해 준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행복과 만족 그리고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이 심각한 죄의 결과로 진노와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육체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구약 시대의 제사법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제사법의 원리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대신한 속죄 제물을 준비하여서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합니다. 넘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제물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음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모든 의를 우리의 옷으로 제공하여 입혀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미스터 소요리 문답 제86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인데 그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 그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구원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예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주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수고나 공로,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속성,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 하면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고백을 했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삼층천을 경험하는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받았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교만하게 될까 봐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뭐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습니다. 승진했습니다. 포상금도 받았습니다. 손자, 손녀를 얻었습니다. 똘망똘망하게 아주 잘생겼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쁩니다. 옹알옹알하는 소리가 마치 천상의 멜로디 같습니다.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꺼내 보이면서 한번 보라고, 우리 아이라고, 우리 손주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랑하지 않는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구원의 은혜,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듣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하면서 드러내놓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가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1절에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인 것을 말씀합니다. 2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우리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이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누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행한 수고나 공로나 노력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단 한 방울의 그 피값도 청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그 피값을 나의 죄값으로 대신 지불하시면서 나를 향하여는 아들아 딸아 너는 이제 자유자야. 나는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은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다. 그 깨달았다는 그 자체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그 이후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언제 주셨냐? 그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래 받아라. 너희가 한번 지켜봐라. 네가 잘 지키는지 그 보고 네가 잘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끔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사 네가 참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네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해 하는 그러한 뜻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죄 때문에 안 돼.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며 죄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 여러 탐심이 보이면 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 자족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수고나 공로나 노력은 일절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예수님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다 하면서 마치 자신이 예수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이 단어가 받아들이거나 영접하는 것,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에 이것은 손님을 접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에서의 영접과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에서의 영접에 쓰인 원어가 각각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의 영접은 파랄람바노라고 하는데 이것은 집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집단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쓰이는 영접이고 12절의 이 영접, 람바노라는 단어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 사용되는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구원은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영접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영접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며 영접하지 않았었고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들어가셔서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영접이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다 드리는 결단이다 보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한순간에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각자가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랑 많은 부모라도, 효성이 지극한 자식이라도, 우애가 남다른 형제 자매라도, 돈 많은 부자라도, 학식이 뛰어난 교수라도, 나라의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라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규모의 대소나 소유의 다소를 떠나서 각 개인마다 직접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예수님만을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쭉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세상 모든 사람,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가 맞을까요? 백장미 집사님, 지금 우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화부실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우주가 영화부실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우주가 영화부실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말이죠,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그 분명한 증거들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사람들은 우리가 느끼고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읍내 영화관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종교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되길래 이 목사님은 동네 어르신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관람료를 대신 다 지불해드리고 영화를 이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생길 수도 있겠다 이제 싶었던 거죠. 그렇게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늘 영화가 어떠했는지 소감을 말하는데 마을 사람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람 목숨 참 질겨. 좀처럼 빨리 죽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듣고 아주 기겁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는 그 영화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영이 그 속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는 천양지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의 영이 없고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며 세상이 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고 은혜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 속에, 내 속에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에, 함께 찬양을 부를 때에, 함께 소리내어 기도할 때에, 함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은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라옵기는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하는 것은 기대는 것입니다. 때로는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몸이 한쪽으로 무너질 때에 어디에 기대야 합니까? 때로는 지겹도록 마음이 어렵고 무거울 때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여 기대해야 합니까? 이틀이 멀다 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미래가 불투명하고 두려울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저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들,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근무하는 직장 동료나 상사, 대표를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당장 은행 부채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력가를 찾아가 의지하고픈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수십 년 지기 친구를 찾아가서 내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은 말이죠, 우리를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와서 기대고 쉼과 생명과 풍성함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께 기대해야 참된 위로와 안식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이나 사람을 기대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좌절과 실망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두렵고 떨릴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56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시편 115편 9절 말씀 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두렵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앉아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들아 딸아 너희에게 있는 그 문제 네가 계속 지고 있지 말아라. 그냥 나에게 맡겨. 나에게 맡기면 내가 그 문제를 도와줄 거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너에게 도와여 줄 거야.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문제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더 이상 나의 문제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도움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며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그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불렀던 찬송 542장 그 찬송 가사를 보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가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일상을 살아갈 때에 구주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이 장애물을 곧바로 치워주실 수도 있지만은 이 장애물을 그냥 둔 상태로 이 상태에서 이 장애물을 통과하고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길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내 앞에 그대로 놓여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아주 고약한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아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넘어서고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고 더욱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